해서 모임이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고, 또 별로 없는 사람들이죠. 사회적인 경험 있는 사람들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모이기 시작했는데, 모임이 이렇게 자랐잖아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인데, 지금 이제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열매를 주셨나, 얼마나 많은 일꾼을 일으키셨나, 이게 보여지니까 보통 축복하신 게 아니거든요. 에베소서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은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를 하신 거예요. 넘치도록. 그러니까 일꾼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 서양에서는 점점 줄어가잖아요. 노인 한 번 돌아가시면 그만큼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돌아가서 교회가 없어져요. 그게 이제 서양의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한국에 오면 이렇게 번성한 거예요. 이렇게 저 사막에서 오아시를 만난 것처럼 이게 하는. 그런데 보면 정말 감사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모임에 젊은 사람들이 많고 어린이들이 많고 일꾼들이 많다고 하는 건 이건 놀라운 현상이죠.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얼마나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1975년도까지 주님이 우리를 크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서울운동장에서 2주간 서울 시민을 상대로 한 전도대회에 대했어요. 요즘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그때는 숫자도 얼마 안 됐죠. 전국 모인다고 해도 100명이 됐을까 그런데 서울운동장에서 대회된 거 모르시죠. 그때 우리 이 대회 포스터가요, 서울 시내버스 다 붙었어요. 그때 타이틀이 죄의 증거 시도 전도대. 죄인이 증거라면 알려도 이게 큰 전도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서울 시내 4군데인가 그때 육교가 많지 않아서 거기다 우리 현수막을 다 붙여놓고 또 포스터니 또 한 30만 부의 초전장을 돌리고 또 서울운동에 이 기둥이 된 거 세우고 안에는 아치를 해놓고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어떻게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5개 집회를 허락하지 않는 때예요. 대모가 많은데. 근데 허락이 됐어요. 그 놀라운 방법 허락이 됐어요. 그때 주님이 인도하셔서 제가 이제 데릭 빙하는 분이 빌리 같은 게 영역이 강한 전도자예요. 말씀을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우리 한국 시민 상대로 한번 전대볼까 그랬더니 그래 하세요. 약속을 했어요. 일전에 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막연하죠. 그래. 재정이 있어요. 사회적인 배경이 있어요. 오실 땐 가까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하다가 형님한테 혹시 거기 높은 산 아는 사람이 있으면 추천장 하나 좀 보내달라. 근데 그게 주님 역사하셨어요. 그 하루는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무슨 자동차 가다가 딱 서더니 차 태워주라 그러더래요. 그 올라타 보니까 이게 벨파스트 시장차라. 인사를 하고 자기도 이제 신문에 기고하는 사람 이름은 이제 알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시장님한테 내가 내년 한국에 전도를 가는데 추전 하나 써주시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마. 그래서 그분의 추천장을 보냈어요. 그걸 제가 가지고 서울시장 비서실을 찾아갔죠. 이런 분이 오시는데 집회할 장소가 필요하다고. 어디가 필요하냐? 어디 원해? 그래서 효천공원이 좋겠습니다. 그건 계획이 안 된대요. 그러더니 서울운동에 배우 코트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 허락한 거기 때문에 시에서 버스 조합에 공문을 해가지고 우리 버스 다 붙이도록 했어요. 버스에. 그게 다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시민을 상대 2주간 동안 했어요. 집회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놀라게 사용하신 거죠. 그때부터 이제 방송도 시작되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그때 쓰셨는데, 주님이 우리 마음이 높아지니까 이제 낮추는 일이 시작. 그때부터 한 10여 년 동안 낮추는 일 계속 하셨어요. 낮추는 일. 그때 안소영 장님이 저한테 서대문에서 목회자 수행이라는 거 했을 때 제가 미국에서 왔는데 앞으로 함께 어떻게든지 좀 저한테 질문해서 지금은 주님 우리 낮추는 일 하신 것 같다. 좀 더 낮추실 것 같다. 그랬다가 회복하실 것 같다. 이렇게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일 실제로 하셨어요. 그러다 이제 회복이 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75년 그때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많이 시련을 겪고 또 이제 회복이 되셔가지고 주님이
그 선교사들을 보내시고 이렇게 놀랍게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부분이 참 많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선교의 역사가 짧고 그 역사가 짧기 때문에 알아야 될 거 모르는 게 많아요. 우리 선배들이 없으니까, 선배들이 있으면 우리 지도에서 이제는 시행착오가 많이 줄였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게 많이 있죠. 역사가 짧으니까. 선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좀 그 성도들을 동정적으로 보는 마음이 있어요. 동정적으로. 왜? 잘못 못 가르쳐 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가운데 이만큼 하면 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지금요. 이 세상이 너무 가까이서 활동하니까 텔레비를 통해서 인터넷 통해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볼 것 아무거 다 보니까 영향이 크죠. 그래서 이 시대적인 그 환경에서 봤을 때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이요. 그러니까 어떤 데 이렇게 살아주는 것만 고맙지 않나, 이 정도만 지켜주는 것도. 주님도 이 계시를 보면은 내가 너에게 더 무거운 짐은 지을 것이 없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지켜달라. 현상유지 해달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현상유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동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고, 우리가 뭐 그 잘못하면서 이 정당하고 그러면 잘못하는 거죠. 그건 아니니까 그러면 안 되겠고, 그래서 동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질이 갑작스레 부해져서 그 영향이 커요. 지금 돈 버는데 시간들을 많이 보내서 교회 일에 주님 일하는 사람들이 적어진 이런 현상. 또 그건 물질을 사랑하다가 이제 주님과 더 멀어지는 이런 그 합병증이라 부를까, 이 부작용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 권위에 대한 경시풍조가 우리나라 전 세계에 휩쓸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유다서 베드로후서에도 경고된 거죠. 이 권위에 대한 멸시.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질서 대통령을 존경해야 되는데 함부로 하니까 질서 안 잡히잖아요. 대통령도 지금은 뭐 각하도 아니고 대통령님 이렇게 하는데 높일 자를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대통령을. 그 우리한테 부족한 거예요. 대통령이 좀 우리를 보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깎아내리니까 언론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 그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제 장로들에 대한 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저희가 그 회의를 했는데요. 딴 모임에서 온 형제님이신데 저희 모임이 된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 회의에 참석하고 나서 노조에 참석하게 됐다 그러죠. 노조 회의에. 그러니까 뭐 자매님들도 일어나서 뭐 이야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평을 받았는데 이제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자기 위치를 지키고 다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어진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이제 어렵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모임이 여러 가지로 약해졌어요. 말씀도 약해져서 그렇고, 그러니까 강당도 강화해야 되겠고 기도회도 강화해야 되고 이게 회복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으면 마찬가지죠. 구체적으로 되지 않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앞에 있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거니까. 한국 교회가 그래도 우리가 부족한 우리 그 밑에서 그러면 좀 그렇지만 우리와 더불어 이만큼 살아주시는 거는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도 이만큼 살아주는 고맙다. 내가 잘 기르면 왜 그러겠어요. 잘 양육하고 그러면. 그래서 저는 어느 형제가 이건 한 10여 년 전 일입니다만은 모임을 떠난 형제가 있었어요. 신사 형제였는데. 그래서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뭐 만족하지 못해서 딴 데 얻어먹으러 간 거니까, 책임이 말씀을 잘못해줘서 만족 못하게 간 거니까 미안하다고, 언제든지 돌아오면 돌아오라고 그랬더니 6개월 만에 돌아왔는데, 그때 아마 날 징계했으면 내가 돌아오기 어려웠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람이 잘하다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성도를 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떠나갔다고 이단이라고 막 이렇게 깎아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책임도 있잖아요. 이제 그 영적 회복에 있어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그건 뭐 상식적인 이야기죠. 이게 말씀과의 관계, 기도 관계, 이게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등한히하다, 기도 등한히하다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에사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를 결심하는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우리 영혼이 밝아지고 담대해지고 믿음도 생기고 그래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속에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몇 번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이것이 성장이 안 되면 몸이 성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 모여가지고 은사 있는 분들 통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에 모여서 아는 것도 또 다른 분한테 들으면 또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공동으로 좀 대처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 은사 교류 같은 거, 그 한 모임에 다 은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사가 전혀 흩어져 있으니까 이 은사가 서로 교류가 되면 부족한 부분이 다 채워지잖아요. 사마다 다 달라요. 전도자도 다 다르고 교사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같은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다른 각도에서 보고 증거하게 되니까 이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은사 교류를 활발히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가 부응하는데 이거 탁 막고 있으니까 이게 피가 못 흐르잖아요. 이게 침체되는 원인 중에 하나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 이 교류를 많이 하는, 그래서 연합집회도 하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공동으로 가르치면 시간 절약도 되고 여러 가지 전략이 되잖아요. 그런 합동 노력이 필요하죠. 혼자 살 수 있느냐, 개개인을 할 수 있느냐 아니니까 이제 그런 것도, 그런 건설적인 구체적인 이런 계획도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미국 같은 데서는 이런 그냥 초계파적으로 이 성경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요. 전국적인 데인데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는 건데, 한 테이블에 한 대여섯 명 앉아서 하는데 룰이 있어요. 단위에서 일정하면 다섯 번씩 읽고 와서 나누는 거예요. 규칙이 5번씩. 안 읽으면 질문도 할 수 없고 이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번 읽어 오는 동안에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한 번 읽을 때 다르죠. 2번 읽을 때 다르죠. 이게 다른 거니까 많이 읽어도 성경 안 읽으니까. 그러면서 성경 읽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읽어도 자기 필요에 따라서 받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 또 내가 못 깨달은 거죠. 받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모임에서도 그런 걸 도입해서 5번을 3번씩 읽고 와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성경 읽히는 게 지금 문제거든. 성경 안 읽는다고요. 성경 안 읽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러니까 성경 읽도록 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또 기도에 오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요즘 기도에 잘 안 나와요. 나온 사람 나오고 그래요. 바쁜 것도 있어요. 지금 생활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교회는 일주 내내 모이는 것 같아요. 월요일도 모이죠. 월요일에 이제 일꾼도 모임 있죠. 화요일 기도 있죠. 수요일날 모임이죠. 또 목요일날 목요일 뭐가 있나? 목요일 이제 자매 중년반이 있죠. 화요일날도 장년반이 있고 또 토요일날 청년 모임이 있고. 그러니까 이 많은 시간을 이 공적인 일에 이렇게 바쳐야 되는 이런 사회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회에 많은 사람이 참석하기, 기도회 가치 잘 모르니까 암사하는 거거든요. 어느 교회의 영적인 체온을 알려면 기도에 나오는 거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기도를 제일 안 하는 거거든요. 우리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간절한 기도하는 거. 베드로 옥에 갇혀고 교회는 그루에 간절히 빌더라 그러잖아요. 간절히. 또 이 엘리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다. 기도하는 거하고 간절한 기도 다르잖아요. 근데 간절함은 의로운 생활에서 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타협하면 간절히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순결한 의로운 삶을 살 때 간절한 기도가 드려지고, 그래서 이런 간절한 기도, 이 기도가 형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또 이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럼 많은 일이 일어날 거거든요. 제가 한 가지 이건 들은 간증인데, 부평 모임이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거기는 일꾼들도 없고 엎치락 뒤치락. 한 자매님이 그걸 보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은사 있는 형제님들 보내달라고. 혼자 하다가 혼자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붙여달라고 해서 3사람인가 4사람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떻게 역사했는가 하면요. 여기 우리 김대형님이 와 계십니다만은, 주대형님이 몸에 사태에 계시다가 이제는 건축하게 돼서 이제 나와야 됐는데, 이제 이스콧을 보러 다니다가 천호동에 보러 다니다가 고등에 동창을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너 뭐로 다니니? 난 집으로 다닌다. 그러니까 이 부평에 아파트 관리인이라 거기 싼 아파트를 맡아 얘기해가지고 주당이 가 있는 거예요. 부평으로. 그 자매의 기도에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간이 교수님 친구인 강봉 형님도 가거든요. 그래서 부부이 이렇게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자매의 기도가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기도가 움직이거든요. 왜 조지밀러 형님이 다음 기가 없었는데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 번도 굶는 적이 없다. 그래서 그분은 늦게까지 기도하는 분인데, 한 번은 스펄전 침례교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그에게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거 조지 밀러 갖다 줘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고안이 그러니까. 그런 주님 명령이 어떻게 해요? 새벽에 제가 순장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가서 주님 명령님 찾으니까 그때 기도해서 일어나시더래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움직이셨고 하나님이 스퍼진만 움직이신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면 못하실 게 없는 거예요. 금전적인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돼 있잖아요. 지금 찾는데 대책이 없죠. 포로 가 있으니까. 어떻게 와요? 다니엘 기도하잖아요. 예레미야 읽다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 고레스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고레스가 가라고 그러잖아요. 주선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필요한 사람 타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학교를 할 때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안 내는데 주님이 그런 사람 타치하시면 얼마든지 몇십만 평도 줄 수가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느냐 진지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주님 얼마든지 하시는 거죠. 우리 편이 준비를 하고 주님 다 됐습니다. 이제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안 주시겠어요? 되죠. 우리 편이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준비가 없이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많은 일이 되어지는데 또 우리 주님은 과소평가에 가기 때문에 믿음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니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거든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불가능이 없다고 그러죠. 주님이. 나한테는 불가능이 없고 내가 능치 못한 게 있겠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기도하면 많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나라의 진로도 우리 기도에서 좌우되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도 관계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한마음이 돼서 같은 burden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많은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기도의 회복이 필요한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는 기도 이런 게 필요한데 주님의 역사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도 필요하겠고 성도들의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겠고 그래서 이 기도회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 회복돼도 교회가 회복되는 게 없죠. 강단이 회복이 돼서 강단이
정말 성령 인도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성도들이 변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한 게 필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죠. 그러니까 증거로부터 말씀 받는 게 필요하고 또 저희 기도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 이런 게 회복이 되면 사도행 역사가 그렇잖아요. 이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인간적인 대책 세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 기도하잖아요. 어떤 문제 해결되잖아요. 다. 하늘 땅의 모든 건 내가 가졌으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서 이걸 우리가 실천을 못하니까 주님의 성령이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소원동에 집회했다니까요. 믿어지십니까? 2주 동안 집회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대포스터가 서울 시내버스 다 붙였다니까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시죠? 지금 숫자가 많아도 그거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땐 숫자가 몇십분의 1밖에 안 됐는데 주님이 하도록 하셨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자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여기 썼는데요. 계시 2장과 3장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회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정직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그거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 보면은 겉으로는 번성했어요. 겉으로는 많이 모이는 이러한 교회, 활동적인 교회고요. 게으르지 않고 열풍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교회의 생명인 사랑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행위와 수고, 인내가 있었는데, 믿음에서 나온 행위가 아니고, 사랑에 나온 수고가 아니고, 또 소명에 나온 인내가 아니라 습관적인 것, 하던 거니까 그냥 하는. 시간 문제죠. 이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데, 사랑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요소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임 생활하고 있는데 이것이 습관적인 생활일 수가 있어요. 이게 믿음이 우리 속 역사에서 한 게 아니라 또 사랑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복이 필요하죠. 회복이 필요한데 주님은 너희가 어디로 떠나게 생각하고 회개에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 사등이 돌아가서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회복을 주신 거예요. 제가 전에 굉장히 몸이 약해 있었거든요. 내가 대학생인데도 기차를 타면 10분은 못 서 있었어요. 다리가 아파서. 그래서 옆에 팔걸이 거기에 걸 담거나 그랬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 몸이 땅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몸이 건강이 되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영양제 먹은 것도 아니고 밥을 식단이 바뀐 것도 아닌데 그동안 한시간 소소하게 했잖아요. 나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일을 하신다고 믿어요. 그런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 설명할 수 없는 일 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는 게 필요한데 이제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철저하게 우리가 보면서 정직하게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부터. 또 버그마 같은 데는 문단성을 잘못해서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던 니고데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문단 잘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또 두아델 교회는 또 이 거짓선자 이교가 돼가고 이제 이 교회 분위기가 이교가 와서 이제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두아델 교회는. 사대 교회는 사다는 이름을 가졌으면 죽었다. 거의 죽었다. 이게 형식적이죠. 사람 많이 모이는데 영성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요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시한 걸 보면 이 사드교 같은 7영을 가지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회복하지 않으면 그런 죽은 성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힘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 회복하면서 주님이 힘을 주셔야 새 힘을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보시고 또 양심의 회복, 이게 다니엘서 1장 같은 거 보면 다니엘이 그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 진미를 먹지 않고 결심하잖아요. 결심하는데 그때 주님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다니엘 요청을 듣고서 이 채식으로 시험해 보잖아요. 주님 역사하셔서 이 진미를 먹는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좋아 보이니까 그대로 해주잖아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기적이.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든지 또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그런 왕의 경고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러한 게 필요한 거죠. 이게 사실 왕의 목숨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에서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어떻게 하기에 다 달려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경건에 가는 교훈에 창념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들었는데 이 작은 교훈에 잘못되면 우리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교훈이 없죠. 이 모든 교훈을 중요시 여기고 경외하는 이런 게 회복이 편하니까 경건에 가는 교훈, 부모를 공유한다든지 부모를 순종하는 이게 주님의 교훈이거든요. 경건에 가는 교훈이거든요. 이런 것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주님 말씀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경외할 때, 작은 일에 경외할 때 큰 일에 경외하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가지 결심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다니엘이 자기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결심하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9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하잖아요. 예레미야 통해서 그 약속한 그 약속의 때가 이제 다 된 걸 보고서 간절히 기도를 해요. 기도 결심하고 또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 율법을 연거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이런 결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우선 이제 인도자들이 변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인도자가 변화가 되면 교회가 서서히 변화가 온다고 생각이 되고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나 변화가 오죠. 우리의 삶을 보고 각성한 사람들이 생긴 테니까. 여기도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요. 여기 이제 영성 회복에 있어서 인도자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나눠서 생각해봤는데 그 인도자 영성 회복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 성도들이 실망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이러니까 근데 인도자가 어떻게 존경받고 신뢰받느냐. 이 존경 신뢰 받아야 되잖아요. 성도들로부터. 헌신이 없으면 안 된다. 헌신이 없으면. 헌신의 삶을 살 때 자연히 존경이 가죠. 말만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삶 자체가 헌신적이 되잖아요. 성도 이거 보잖아요. 그걸 볼 때 참 자기를 반성하게 되고 헌신적인 삶, 겸손한 거,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거 이런 게 전부 우리 삶에 나타나니까 우리 뭐 행동 전체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 것이 볼 때 성도들이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르고 싶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약물이 본이 되는 이런 삶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받는 입장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정말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돼야지 비판받는 이게 되면 안 되잖아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과 행동이 같다든지 비슷하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다르다 그러면 그 성도들이 그렇죠. 그 인도자의 그 영성인 회복, 우리들의 영성 회복이잖아요.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회 회복, 기도회 회복이라는 말씀은 기도회를 회복하는 거, 그 강단을 회복하는 거, 이 신령한 강단이 편했는데 그저 말씀 증거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말씀, 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강단으로 이제 말씀도요,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잖아요. 뜨겁게 하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잖아요. 그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 주신 말씀을 들으면 그 우리의 변화가 돼서 그 행동에까지 변화가 오는 이게 필요한데 이제 그런 말씀을 참 증가하기 쉬운 게 아니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그런 신령 강단의 회복 또 사랑의 교제 회복이 뭐냐 이 성도들을 사랑하되 그 죽기까지 사랑하는 내가 형제로 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은 거기까지 하는 거거든요. 목숨까지 바치는. 주님의 죽는 마찬가지. 형제 죽는 거 주님의 죽는 게 똑같은 거거든요. 필요할 때 우리 생명도 내놓는 거죠. 그런 거. 또 내가 차라리 불의에 당해 낫지 않냐, 난 낫지 않냐 이렇게 형제를 송사하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당하는 게 더 좋은 거죠. 당하는 게. 그러니까 절대 성도 싸우면 안 돼요. 싸움 내가 지면 되니까 내 양 보면 되니까 싸우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싸우지 마시고 그
싸움은 손해나는 거예요. 사탄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도 주님이 또 이기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맡기는 거니까. 지는 것 같지만 안 그렇죠. 주님도 약해짐으로 이기시잖아요. 또 신령한 예배 회복.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드리는 예배. 이게 우리들이 자꾸 이제 사람들이 비판하는, 어디 비판하는가 하면 같은 사람만 감사한다. 똑같은 기도를 반복한다. 이런 얘기 듣거든요. 그러니까 참 부끄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석해야 되고, 우리가 새 노래 부르는 말씀대로 새 노래가 뭐예요? 같은 찬송이라도 새 마음을 가지고 부르면 새 노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동된 마음으로 부르는 그때그때 우리가 새로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령의 생활화. 이게 전도가 우리는 항상 전도지가 다니고 전달 퇴비하고 다녔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항상 그렇게 하는. 전에 바베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지참해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정장을 한 게 아니다. 정장은 성경도 가지고 다니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참 훌륭한 얘기 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전달 준비하고 다니라는 거죠. 이런 점. 그 다음에 아까 연합집회 은사교를 했는데 이거를 실천해 보시면 좋죠. 그리고 지역적으로 연합해서 수행회도 하고 또 은사교류도 하고 약한 사람들 더 격려하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하기 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돼서 주님 오실 때 정말 깨었다 주님을 오시는 주님 맞이하는 이런 우리가 되는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주님 오시기 가까운 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세대 주님이 오신다 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필요하고 서로 어떻게 협조할 수가 있나 이게 필요하겠고 그래서 좀 여기 책임 있는 형님들 그런 면에서 좀 계획을 세우면 좋겠어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서로 협조하고 은사기로도 할 수 있고 그런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북배 오시기 원하시는 분들 얘기하세요. 저희가 초청할게요. 그래서 참 북배 와서 이 말씀 증가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상의해서 배를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오시고 싶은 얘기하세요.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절 만나자 그러더니 막 불평하셨어요. 왜 여기 선교사들 말씀 증가하는 선교사들이 많은데 일본에 다 초청해 오느냐 막 불평하셨어요. 그게 마음이 걸리신 거예요. 왜 우리도 선교사인데 우리들 안 쓰고 왜 일본에서 자꾸 강사를 초청해 오나. 그래서 그건 우리가 형님들이 일부러 배제 그런 건 아니고 그분이 좋아서 했는데 언제든 너랑 오십시오. 문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수일하고서 말씀 간 적도 있는데 서로 그러면 좋겠죠. 서로 나 좀 초청해달라 해도 좋겠고 이래서 서로 교류하는 이런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이래서 교제 회복이라는 게 이게 영성 회복의 증거 아니에요. 기저 회복, 교제가 잘 되는 거는 우리 영원히 주님과 회복이 됐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교회적으로 실천하면 회복이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영성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 성령 인도함 삶.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육신의 인도를 받게 되기 때문에 육신의 삶을 사느냐 성령 따라 사느냐 이 두 사이에 우리 껴있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그러자면 어떻게 성령을 쫓아 행하느냐. 그거에 구제 말씀드리자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 마음에 어떤 상황을 당했을 때 선한 생각이고 악한 생각이 있어요. 육신에 나온 생각이 있고 주님이 말씀하는 게 있어요. 이쪽을 따르면 되냐. 너 그러면 안 돼. 형제 사랑하라 했잖아. 이걸 따르면 되는데. 육신은 또 혈기라든지 질투라든지 이런 게 작용할 수도 있죠. 그걸 따르면 안 되죠. 그 육신을 따라가는 거죠. 이 두 마음이 있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게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겠어. 성령 열매가 사랑과 희락이니까 이걸 따라가는 거죠. 그 두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러면 육체 욕심이 이르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영성의 주제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주제는 우리의 생활을 육신의 이끌림을 사는 삶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최소한도 이 육신이라는 걸 알아야 내가 이 시험 봤다가 그걸 중단할 수가 있잖아. 그걸 모르면 그거 의지해서 주님이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육신을 통하는 칼을 뽑아가지고 이 베드로가 했을 때 칼을 집에 꽂아라. 그건 주님을 돕는 일이 아니었죠. 그건 충성된 일이었지만 육신의 방법이니까 안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